어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친구들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은 결혼식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해요? 네, 좋아하죠? 아마 여자친구들은 그 흰색의 드레스를 예쁘게 입은 신부를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또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잔잔한 음악도 있고 또 편안한 분위기, 또 맛있는 음식들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 네, 신랑 신부죠. 그런데 결혼식을 하려면 신랑 신부만 있어도 결혼식이 될까요? 그죠?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죠? 하객들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결혼식, 오늘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인데, 혼인잔치에 그럼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랑과 신부일까요? 아니면 하객들일까요? 그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객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하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초대장을 보내지만 거부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오늘 아주 우연하게도 또 오전에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하늘의 왕국 들어봤어요? 어떤 뜻이에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우리 보통은 하늘의 왕국이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 보통 천국으로 알기 쉬워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이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세우시는 왕국이에요. 네, 이 땅에, 네, 맞아요. 오늘 오전에 친구들이 목사님 말씀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실제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국을 세워주려고 하셨지만,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 왕국이 뒤로 계속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국은 이 땅에 앞으로 있을 7년 환란기 이후에 실제로 세워지는 천년 왕국이라는 그 기간으로 펼쳐질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하는 얘기 잘 들었죠? 오늘 그거 내용하고 아주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볼 때 하늘의 왕국 이렇게 나오면 그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눌 비유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배경 이해하겠죠? 네,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하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몇 번 보냈나요? 읽은 것 중에 몇 번 보냈어요? 2번? 3번. 네, 오늘 자기 종들을 3번 보내는 내용이 비유로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씩 선생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왕이 첫 번째로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할까요? 그죠? 청첩장, 초대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전쯤에 그 청첩장, 초대장을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올 때쯤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예요. 너 그날 올 수 있어? 라고 물어보겠죠. 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가까이 오자 왕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때 혼인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로 했으나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늘의 왕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이미 사전에 초대되고 또 스스로 그 잔치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인내심 많은 왕이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세요 라고 종들을 2번 보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했죠?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5절. 찾았죠? 시작.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심지어 6절에는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왕이 그것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자기 종을 죽인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어요. 두 번째 부류는 왕이 보낸 종들을 무관심과 적대감으로 대응했어요. 그들은 그 종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들, 매일매일 하던 일에 마음을 빼앗긴 채 일터로 가서 자기 일 돌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왕은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불쾌히 여기셔서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 버리신 거죠. 성경적으로 이것은 왕의 언약 관계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해서 왕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럼 지금까지 몇 번 하객들이 거부를 했죠? 네, 2번이나 하객들이 거부함으로 혼인잔치가 지금 지체가 되고 있어요. 왕의 아들은 여전히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왕은 세 번째,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어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만나는 대로 다 함께 모아보니까 다행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결혼식장 갈 때 어떤 옷을 입으세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쁘고 좋고 깨끗한 옷, 그 옷을 입고 가죠.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딱 보러 가니까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어요. 그리고 왕이 종들에게 얘기했어요.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그리하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어두움에 던져진 거예요. 이것은 빛과 진리의 나라에서 베푸는 잔치에서 완전히 빠져서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여러분 일을 가는 게 어떤 거예요? 너무 화가 나면 어때요? 막 일을 가잖아요. 그런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부름받는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세요. 초청을 받은 사람이 모두 다 하객으로 입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네,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비유라 그랬어요. 혼인잔치의 비유. 그러면 오늘 왕, 그 다음에 왕의 아들, 그 다음에 신부는 나오진 않았지만 신부, 그 다음에 하객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먼저 왕은 하나님 아버지, 왕의 아들은 네, 메시아인 예수님, 신부는요? 네. 교회에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믿는 자들. 그리고 하객들은 어렵죠? 지금 말씀에서 누구를 초청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야기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죠? 부르심의 초대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지금 비유의 말씀이니까 조금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 예.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있어요. 그게 구원의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옷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멸시하는 사람들. 네, 바리새인같이 율법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은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은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네. 우리의 은은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더러운 걸레? 그죠?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입지 못한 사람은 13절 말씀처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당할 거라고 경고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에는 누구든지 부르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오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때 배웠던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 알아요? 우리 오랜만에 또 추억을 살려서 가사 없이 한번 아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돈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되게 찬양 가사가 되게 단순한데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오랜만에 선생님 또 이렇게 조금 창피하네요. 유치부 선생님 같이. 네. 여기 가사에 보면 뭐로도 못 가죠? 돈. 그죠? 힘.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거나 힘이 세도 지위가 높아도 지식이 많아도 얼굴이 예뻐도 마음이 착해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다고 하세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남. 그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저기 뒤에 아멘 안 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아멘인가요? 아멘. 이쪽에 남자친구 뒤쪽에 아멘인가요? 아멘. 네, 아멘. 네. 네, 한번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 이거를 한번 여러분 천국잔치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잔치 이제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도 다니고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우리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아찔하고 슬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즐거운 혼인잔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결론은 조금 두려운 말씀으로 끝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꼭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하면 거듭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친구들 있으면 꼭 선생님 또 부모님께 얘기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왕이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 하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자신의 종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3번. 네, 3번이나 보내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수신 대상자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장이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말씀에서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 어떻게 대했죠? 그 종들을 죽였죠? 그리고 처음에 무관심과 적대감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때요? 난 하나님 믿고 교회 가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재밌어요. 그리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가자고 끌고 와요. 그죠? 난 공부하는 게 더 좋은데. 다른 친구들은 지금 주일에도 열심히 학원 다녀서 지금 막 성적이 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 오긴 왔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청장을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해요. 그럼 그 부르심의 초청장에 응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휴거된 우리는 하늘에서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거기서 믿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천국잔치에서 믿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휴거의 소망을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어떤 자리를, 혼인잔치에 누가 될까요? 신부가 돼요. 그죠? 남자, 여자 상관없이 교회 시대에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진아, 우리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어떻게 생활을 할까? 그러니까 결혼식을 아직 안 했어. 그거는 결혼식 하고 나서지. 어떻게 생활할까? 결혼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막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라 막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식을 고대하면서 몸 단장도 예쁘게 하고, 그죠?
그리고 결혼식장 다치면 못 가잖아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소망하며 정결하게 생활하시기를 우리 소망할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먼저 있어요. 뭐가 있죠?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청장을 받고 지금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열릴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혼인잔치에서 볼 수 있겠죠? 봐야 돼요, 여러분?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